오늘은 예레미야 통독 마지막 5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장 말씀은요, 유다의 멸망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드디어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전했던 유다의 멸망 메시지가 이제는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그리고 있는 것이 52장의 말씀입니다. 망한다 망한다, 너희가 그렇게 버티면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52장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유다의 멸망의 선봉에 있던 한 인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당시에 시드기야 왕, 그 왕의 선택, 왕이 하는 행동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하는 선택은요, 그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는 행위였고요, 그 나라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시드기야 왕이요, 어떠한 왕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멸망을 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 왔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이제는 그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었지요. 요시야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한 왕을 따르지 않고 왜 악한 왕 여호야김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도요, 나라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거나 망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그냥 망하게 해야겠다, 내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름을 남겨야겠다 라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경영하고 세워가고 이끌려고 했겠지만, 그렇지만 시드기야의 선택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그의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것밖에 길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리저리 재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좋은 것에, 좋아 보이는 것에, 이성적인 것에, 그리고 세상 시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지 말고, 즉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하게 되면 그대로 항복을 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면 너희는 적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성이 불타서 쑥대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을 합니다. 애굽에 의지하고요,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고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와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시죠. 구약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재앙을 내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시죠.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경고와 훈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날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아픈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지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시드기야도 이 과정들을 충분히 겪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또는 이상적이거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무감각한 기독교 역사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말씀대로 될 것이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사실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는 그 비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말지요.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요, 시드기야가 아니라 마따니아였습니다. 마따니아.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선물. 요시야 왕이 그렇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게 요시야에게서 지어진 이름이 강대국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뜻을 보면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시드기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따니아에게 이런 시드기야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의도이죠. 네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건지는 것이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니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여호와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하겠다. 지금 심지어 이방 왕까지 그에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너는 그대로 항복해라. 그런 의미에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자기 이름과는 반대로 바벨론을 배반하고 말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는 아니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맞아. 내 눈에 보이는 세계 정세를 따라가는 것, 내 판단이 맞는 것이지. 조금만 애굽에 더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시드기야의 판단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 바벨론을 배반하며 결국 자기 이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까지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기서 눈이 뽑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 뽑혔다라는 말, 이것은 너의 눈은 이제 죽은 눈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눈, 자기의 선택대로 자기의 판단을 고수한 그 시드기야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흑암과 어둠밖에 없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한 사람의 최후, 그 최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끝이 난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또 다른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전의 왕으로서 즉위했었다가 18세에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배반해서 이제는 진짜로 유다가 멸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시드기야 왕과 굉장히 대조되는 말씀이죠. 시드기야의 최후와 여호야긴의 최후는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바벨론 왕의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되죠. 예레미야서는 52장 마지막에 유다의 멸망 이후에 왜 이 이야기를 써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유다의 상태는요,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한 것이죠. 성은 다 불탔고 성전도 다 불이 탔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들의 상황에서 마지막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굉장히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망하게 된 이 모든 상태도 능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망했던 그 유다를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씨앗을 심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여고냐라는 인물이 바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시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통해서요 이어지게 된 스룹바벨이 또 훗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긴을 통해서 낳은 인물이죠. 그리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왕의 연대기는요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으로 여고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그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들을 했습니다. 진리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었던 것이죠. 자기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 미래를, 비전, 앞으로를 보는 것, 선택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 자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 징계의 망치를 드셨지만 그런 불순종과 패역함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의 불씨를 통해서 이제는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결국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52장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 몸과 내 행동은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력함, 불순종, 더러운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이런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조건을 능가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유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 성취를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그 성품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스러지고 무너지고 한계가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철학, 정치와 물질, 세상의 시류, 지혜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두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자기의 두 눈 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물론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순종의 길은 세상 시류와 우리의 경험으로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멸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어떤 엄청난 아픔을 동반하고 고난을 동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우주보다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이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듯이 놀랍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불순종과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능가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리나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지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앞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